우리가 변치 말고 늘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돼도 변치 말고 믿고 섬기고 해야 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따라서 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은 조금 뭔가 기분 나쁘면 금세 획하고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의 삶은 절대로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지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도로서 또 어떤 직분을 가졌으면 그 직분에 해당하는 영적인 신성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디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다 조심하도록 돼 있고 올바른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는 시골 교회 목사지만 서울 우리 총회에 간든지 이렇게 가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면 엉뚱한 말 하면 저는 분명히 한마디 합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말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모든 정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실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묘하게도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면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자가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 때 그때 교회들이 얼마나 살아있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생명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뭔가 잘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면 그때부터 뭘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랑은 하지 마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나는 어떤 분들 보면 명함에다가 막 빡빡하게 명함에다가 막 자기 자랑을 얼마나 써가지고 오는지,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이상해요. 그런 거 하면 목사님들 중에도 목사님 교인들에게 소개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것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 목사는 목사뿐이지 목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박사도 가짜 박사를 받아가지고 주보에다 목사 이름을 지우고 박사 이름을 썼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더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박사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저도 기도원에서 집회하다가 보면 희한한 사람들 와요. 와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자. 만나니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박사님이 되셔야 부흥회가 더 잘 된다고. 나는 벌써부터 옛날부터 박사라고. 무슨 박사세요? 박목사 줄이면 박사잖아. 그 무슨 목사가 무슨 박사가 필요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짜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 가짜 박사가 제일 많은 데가 목사더라고. 왜 그러냐면 교인들도 잘못이에요. 자기 교회 목사가 박사가 되면 설교를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목회를 더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한평생 좋은 자랑거리 있으면 감추세요. 남들이 드러내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감춰놔야 돼요. 숨겨놔야 돼요. 남들이 드러내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시골 길 차 타고 가다 보면 현수막 걸렸어요. 아무개 집 아들 어디에 무슨 행정고시 합격했다고,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뭐 했다고. 가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현수막을 어떻게 걸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걸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가 헛된 마음이에요.
다 우리가 누군데,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누군데, 다 연약한 존재고, 다 죄 많은 존재고, 행편없는 존재인데, 쓸데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대속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가, 제가 처음 호세아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거의 다 북쪽으로 다 갔어요. 그냥 뭐 유다 지파만 남쪽에 남고 거의 다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점점 타락하니까 나중에는 남쪽으로 자꾸 내려오기도 했지만, 레위 지파도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내려오기도 했지만, 또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쪽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북쪽은 완전히 쇠퇴하고 말았어요. 이 호세아서는 북쪽에 대한 말씀이 99%예요. 남쪽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이 뭘 했느냐? 계속해서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왕국이 딱 설립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세운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단추를 와이셔츠 단추 끼잖아요. 제일 위에 단추 잘못 끼어가지고 하나 바깥 끼놓으면 밑에까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잘못되면 전부 다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도요, 처음부터 아예 바로 발을 들라야 돼요. 바로 발을 들라야 돼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세욕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감투 쓰는 줄 생각하고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렇게 대해지고, 신앙생활도 자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정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는 그 목표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예수 믿었는데 복을 크게 받았는데, 물질적으로 엄청 복을 받았는데, 어떤 큰 건세를 가졌는데 지옥 갔다. 그거는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망한 거지. 예수를 믿었으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온전한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거의 이제 호세아서 거의 이제 끝이 나갑니다. 말씀이 거의 끝나갑니다. 묘한 것은 이런 말씀 있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죄가 많은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계속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큰 은혜가 되고, 받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묘한 것이, 한번 생각이 잘못되고 사상이 잘못되면 돌아서지를 못해요. 호세아서 이제 지금 오늘 말씀하고 수요일날 저녁 보면 말씀 끝나요. 끝까지 돌아서지 못했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 어떤 소설을 하나 써도 소설에 가면 마지막에 주인공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야 되죠.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주인공이 승리했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권고로 하지만 그대로 끝나고 망해버려요. 망해버린다고. 이런 것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이것도 오늘 현대 시대에도 똑같아요. 어떤 분은요, 아무리 권고하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돌았어. 돌아서는 듯 하다가 안 돌았어. 속 알맹이가 돌아서야 되는데 껍데기로 돌아서는 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매우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총회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참 귀한 분들도 많아요. 정말 소중한 분들 많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구나, 이런 분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너무 황당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죽으면 천당이나 갈 수 있겠나? 내가 볼 땐 천당도 못 간다. 천당이 어디 있어요? 예?
이분의 사상, 이분의 생각은 이거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너무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또 총회 일까지 하겠다고 나와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언제 어떻게 돼서 이랬을까?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어야, 한번 바쳤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지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분도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깨지지 않습니까? 한번 깨지면 그러면요,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서서히 자기의 껍질을 벗고 서서히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는 거의 고쳐져야 돼요. 거의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깨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척하면서 그 위에다가 목사, 장로 덮어 씌워놨죠. 나중에 거기 속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나와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참 위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다도 불쑥 나옵니다. 불쑥 막 목사한테도 과음을 질러 쌓고 장로한테도 과음을 질러 쌓고 막 이렇게 쑥쑥 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 못 고친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볼 때 호세아서를 통해 보면은 깊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랬죠. 깊이 갈아엎으라. 회개를 깊이 해야 돼.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낮에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왔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한 3번쯤 온 것 같아요. 오늘 와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박 목사님, 내가 이 영양에 한번 이렇게 와보면 박 목사는 아직도 영양서북교회 심부하고 있네. 아직도 와보면 아직도 심부하고 있네. 한 7년 8년 만에 한 번씩 와보는 것 같아요. 와보면 아직도 심부하고 있네. 아직도 심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있을 자리,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잘 보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러분, 에브라임이 얼마나 건세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2지파 중에 기업을 나눠줄 때에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줬어요. 두 몫을 줘가지고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줬는데, 이 에브라임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다른 지파에서 떨었다 이거예요. 그만큼 건세가 있었다 이거예요. 건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함으로써 망하였다. 범죄하면 벌써 망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망하였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망했느냐?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의 대표 지파입니다.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군인들이 많습니다. 힘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사니까, 부자가 되니까 전부 집집마다 은장색을 만들었다. 이 은장색은 사사시대에 아주 유행했던 것입니다. 이 은으로 드라빔 같은 것을,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집안에다 그걸 놔놓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거기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 라헬도 드라빔을 아버지께 훔쳐가지고 오다가 아버지하고 싸움 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우상, 제주도 가면은 하르방이라는 거 있죠. 하르방 있죠. 하르방. 그것도 제주도 사람들이 섬기던 하르방 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지신이에요. 지신. 예? 제주도 신이라고 신. 근데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관광 상품으로 사요. 관광 상품으로. 그냥 뭐 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주도 가면 하라방 사다가 어떻게 하냐. 뭐 어떤 거는 돌로 만든 거는 집 앞에다가 막 갖다 세워놓고 또 어떤 거는 집 안에 갖다 놓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이 할아버지거든. 하라방 이 우상을 갖다 놓는데 이 우상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하던 풍습을 그대로 본받아 온 게 뭐냐면 이방 땅에서 주로 드라빔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 에브라임 지파도 만들었다. 왜 만들었어요? 은이 넘쳐나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결국은 우상을 만들었대. 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걸로만 만든 정도만 뿐만 아니고 입 맞춘다. 여기에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송아지는 금송아지. 송아지는 은으로 안 만들어요. 드라빔은 은으로 만들고 그 사사기도 나옵니다만 송아지는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추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도 거룩하게 입 맞추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인사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는 치리당합니다. 그런데 저 서구 유럽 쪽의 사람들은 존경하는 대상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입맞춤을 해요. 그런데 여기 송아지에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송아지, 금송아지 이 우상을 존경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둘 수 없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기 보면 아침 구름, 이슬, 강풍에 나는 쭉정이,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다 허무한 겁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끝납니다. 다 사라져요. 다 끝나요. 여러분 오늘 낮에 오전 예배에 참석하러 왔던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대전 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타던 차를 자기 아버지가 끌고 다녔어요. 국회의원 뭐 이렇게 그 여당에 지명을 하면 이 사람은 어느 지역국 하면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요. 낮에 왔던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제가 갔을 때 국회의원들의 꽃이 쫙 와, 자기 아버지가 아주 빽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볼 때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목회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항상 그런 아버지의 세력, 세상 세력 이런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교회고 뭐고 다 일찍이 다 목회가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 쓰시더라고요. 안 쓰세요. 그 양반이 이 설교를 들으려는 게 모르겠는데 정말 깨달아야 돼요. 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내가 21일간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고 박 목사를 찾아보러 왔대. 나를. 왜 2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를 찾아와요? 밥 잘 잡수고 와야 되지. 말로는 금식하고 옵니까? 부담스럽게. 그래 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집가 선교회를 만들려고. 그거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 이빨 말짱하다고. 이빨 하나 뗄 데도 없고 뭐 갈아 끼울 것도 없고 하지 마라. 교회에서 헌금을 한 번만 해주면 목회자들은 전부 다 공짜로 해줄 수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나는 내 목회하고 내가 여기서 교인들이 주는 녹을 먹고 여기서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나는 살지. 나는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내 아프면 교인들이 치료해 주겠지. 그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어쩌고. 가시라고. 오전 예배 참석하고 가시라고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내 손으로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목장을 가꾸고 목회자는 목장을 가꾸고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얻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꾸 무슨 공짜를 바라고 뭐하고 그런 쓸데없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요 포퓰리즘 하다가 나라가 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지금 간섭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는 어떤 대통령이 나오면은 공약이 전부 포퓰리즘이 되지 싶어. 이거는 이 작은 나라에서 뭐가 있다고 그렇게 왜 그렇게 막 포퓰리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부 다 또 공짜로 받는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300만 원씩 서울 지역에서는 다 받았지. 앞으로 이제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준다 그래. 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1000만 원 받는 300만 원 받는 다 그 무슨 기업이 됩니까 그게? 나라만 망하는 겁니다. 나라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일본은요 개인은 망해도 나라는 안 망해요. 일본은요 나라가 굉장히 단단해요. 나라가 정부의 돈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참 정부가 단단한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개인적으로는 막 갖다 참 뭡니까 금고를 갖다가 집안에 넣어놓고 거기 막 돈을 갖다 얼마나 쌓아놨는지 한국 은행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여러분 어디 돈 찾으러 농협도 한번 돈 찾아보십시오. 10,000원짜리가 나오든지 아니면 50,000원짜리 나오면 새 돈이 나와요. 헌 돈이 없어요. 돈 나오는데 다 갖다 금고에 갖다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현찰로 이제 막 전부 다 뇌물 주고 이런 세상이 되면은 안 되거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습니다. 정말 성실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 세계에서부터 이 헛바람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신경을 쓰거나 거기에 마음이 혹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참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거기에서 키워서 영적으로 키워서 그 큰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족속 계통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들어갈 때는 70명 정도가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430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그런 60만 대군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당시로 봐가지고는 엄청난 사람들로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럴 때 바로가 세계 최대 그때 최고의 국가였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히브리 백성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권리를 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이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자,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참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묘하게도 배부르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돈 많이 벌면은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신앙생활은요 어쩌면은 보면은 배고파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참 어찌 보면은 복이라는 복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복을 주셔야 옳은 복이지 물질적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질을 많이 주면 타락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면을 볼 때에 물질은 믿음만큼만 가져야 된다. 내 믿음이 없으면 안 가져야 되고 믿음이 많으면 물질을 많이 가져도 그 물질을 가지고서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덜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막 진노 분노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참 변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유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환난의 바람이 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축복이 막 완전히 막 쏟아져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 전혀 신앙에는 뭐 환경적으로는 무슨 뭐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냥 계시는 것 같지만 한번 진노하시면은 끝장나요. 박살나요. 박살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런 것을 한번 보았네요. 한번 보았습니다. 한 가정이 망하는데 참 비참하게 망하더라고요. 정말 어릴 적에 우리가 그 집안에 제가 학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 주일학교 때 그 친구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늘 우리 집에 쫓아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내하고 같이 늘 다니던 친구예요. 그 집안이 정말 좋은 집안이었어요. 뭐 시골에서 그만한 집안 잘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고, 집도 시골 집이지만 좋았고, 농사도 잘 되고, 다른 집에 뭐 보리밥도 못 먹을 때 그 집에는 쌀밥을 먹었어요. 쌀밥을 먹은 집. 그런 집안이었어요. 뭐 그런 집안인데 한번 가장이 타락되기 시작하니까 집안이 완전히 그냥 무너질 때 가니까 비참하게 망하더라고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새끼 잃은 곰같이, 또 암사자같이, 덜짐승이, 위에 부분은 7절에 보면 사자같이, 표범같이, 이런 짐승들이 얼마나 잔인한 짐승들입니까?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 사랑을 배신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배신한 겁니다. 이게 배신의 아픔이라는 것은 뭐 말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처녀총각이 만나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자식 놓고 삽니다. 이제 서로 부부가 그러죠.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어때? 나도 당신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한 생을 삽니다. 그런데 한쪽이 배신한다. 한쪽이 배신하면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안 돼요. 이 신앙의 관계를 하나님은 부부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의 마음이 처음부터 뭐 옳은 여자를 데려오지 않았지만 처참했을 거예요. 이 고멜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게 배신이에요. 배신. 10절 말씀,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사사시대 끝날 때에 사무엘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을 세워줬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 왕조가 계속 바뀌었어. 계속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도록 하셨다. 패했다. 이게 맞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여러분, 이 땅 위에 왕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왕을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12절 말씀.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라 했죠. 에브라임의 불의, 정의롭지 못한 이 불의가 봉합이 돼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위에 꺼매버렸. 속에 불의가 잔뜩 들어앉아. 사람으로 따질 것 같으면 뱃속에 불의가 잔뜩 들어앉아 있는데 거기 꺼매놨다. 딱 속에 들어앉아 있다. 죄가 저장되었다. 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다. 13절 말씀. 해선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선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니라.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해산 때가 돼서 해산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 그래 죽고 나면 전부 엄청난 이 아픔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죠. 여인이 같으면 남편이 털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 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겁니까?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을 서울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떠나버리면 이보다 더 또 불행은 또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무슨 돈 못 벌었다고 나는 복을 못 받았어. 10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 복을 못 받았어.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니까. 예수 믿는 게 아무나 믿어질 것 같으면 그게 복이겠어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 프란시스와 같은 사람은 자다가도 울었다 그래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왜 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 잠자다가도 울었대. 밥 먹다가 어떤 때는 수저를 붙들고 울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어서 선생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왜 식사하다 말고 그렇게 우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어보셨습니까? 또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았구나.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가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동풍은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동풍이 불면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곡식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고 이것은 장차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쳐들어와서 금은 보화 다 가져가 버릴 것이고 사람은 다 죽여버릴 것, 대항한 사람은 다 죽일 것이고 그 외의 사람 다 끌고 가서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동풍이 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동풍이 분다. 이거는 죽음의 바람이에요. 죽음의 바람. 죽음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잔인한 말만, 저는 볼 때 최고로 잔인한 것만 골라서 잔인한 말만 쓴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성경을 가르치려고 할 때 참 너무 끔찍스러워요. 아이고, 좀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시대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쩌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옛날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말씀을 읽기만 해도 잔인하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다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성경인데 성경을 이렇게까지 써야 되느냐 이럴 정도이지만, 그런데도 이런 경고가 주어지지만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타락될 대로 타락됐으니까. 이미 벌써 영적으로 볼 때 그 심령이, 영혼이 하인 맞을 대로 맞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참 우리는요, 말과 행동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을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금은 그런 걸 애국방을 안 해요. 애국방을 한 때는 애국방이라 해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는 분들 불러 모셔가지고 애국방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목사님들 막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집사님 중에도 애국을 하는 것처럼 보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초청을 해서 들어왔어. 근데 목사님들 한참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분은
그날 술을 먹은 것 같아. 술 취한 것 같아. 갑자기 거기다가 애국운동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다 목사 새끼들이 밥 처먹고 배불러가지고 목회한다고 하지 하면서 목사 새끼들이 몇 번이 그렇게 욕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방을 만든 사람이니까. 목사님, 그 사람 누굽니까? 왜 그러십니까? 좀 참으시죠. 아무래도 술 취한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전화번호 대라고. 그럼 뭐 하도 하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어. 그 목사님은 참고로 어떤 분이냐? 그 한국에서 유도 선수, 헤비급 유도 선수 출신이야. 국가대표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아무개 목사인데 당신 좀 만나자. 그렇게 왜 만나려 하냐 하는 말이, 왜 목사들을 그렇게 욕을 하느냐, 왜 욕을 함부로 그렇게 막 하느냐, 당신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한테 또 욕을 했어요. 이 집사님이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욕을 하니까 그래 잘 들었어. 너 나 한번 만나. 너 모가지를 꺾어 놔가지고 죽을 때까지 똥 싸고 밥 먹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빌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사과가 가짜 사과죠. 진짜 사과가 아니죠. 속에는 들어있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속에 참 생각지 못한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간에 본심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변화가 되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 본심이 참 속에는 악한 이리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절대로 굳어지기 전에, 절대로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집을 짓기 전에 늘 회개하고, 늘 잘못된 것은 버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좋은 것을 취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받아 들려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도록, 언제나 기쁨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